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예.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남유다 왕국의 9번째 왕이었던 아마샤에 관한 기록입니다. 역대기를 쭉 읽어보면 항상 왕이 등장할 때마다 반복되는 것이 몇 세의 왕이 되어서 몇 년 동안을 다스렸다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몇 세의 왕이 되어서 몇 년 동안을 다스렸는데 그에 대한 평가가 무엇인가, 이게 바로 나옵니다. 이것도 본문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에 아마샤의 왕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성경이 평가합니다. 2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잘했다는 말입니까? 못했다는 말입니까? 네, 못했다. 네, 큰일 났습니다, 이제. 네, 잘했다, 못했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뉘앙스는 못했다라는 것으로 보이죠. 물론 큰 테두리는 정직하게는 행했다. 큰 테두리. 그런데 정직하게는 행했지만 온전하게는 하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부정적 의미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목사님께서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하는 것 같기는 하는데 온 마음을 다해서 하진 않아. 그러면 그게 욕입니까? 칭찬입니까? 괜찮아요. 욕이죠, 욕. 그렇죠. 예. 이겁니다. 지금 아마샤 왕은 유다 나라 왕 가운데 몇 사람 축에 들어가는데, 몇 사람 축은 시작은 좋게 시작했는데 끝을 잘 매듭짓지 못하는 유다의 여러 왕들 가운데 대표적인 왕이 아마샤 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본문을 통해서 아마샤 왕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지 못한 것, 이것은 무엇인가를 살피면서 아마샤의 생애와 방불한 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잠깐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마샤 왕이 정직하게 행한 일이 뭔가, 그러니까 잘한 일이 뭔가를 볼 때 여러분이 읽은 내용입니다. 3절과 4절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자, 아마샤가 왕으로 있어서 이제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힘이 생겼다,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힘이 생기고 나서 아마샤의 부왕, 아버지 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왜?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했기 때문이다. 이걸 아주 잘했다, 그 말입니다. 이 어떤 이야기냐면 이 아마샤의 아버지가 요아스라는 왕입니다. 요아스. 근데 이 요아스가 사실은 신하들의 반역 때문에 최후의 죽음을 맞아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이 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아들로서는 그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이 굉장히 미웠던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지금껏 왕이 되고 나서도 지금껏 살아있으면서 두 눈 시퍼렇게 떠있고 장관 자리에 앉아있고 떵떵거리며 살면서 그 원수 같은 놈들이, 자녀들이 호의호식하며 잘 먹고 잘 산다, 그 말입니다. 당장은 본인이 힘이 없어 참지만 내가 칼을 갈고 갈아서 언젠가는 저들을 죽이리라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힘이 생긴 겁니다. 힘이 생겨서 이제 그들을 죽일 기회를 찾았습니다. 명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하들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죽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죽일 수 없는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차원에서도 충분히 그 신하들을, 원수들을 죽여도 좋습니다. 오히려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더 맞지요. 그런데 여기 잘 보면 자, 뭐라 되어 있냐면 왕의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누구는 죽이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 칼을 빼들고 원수들을 처단할 때 그의 가족 전부를 멸살하는 것이 맞아요. 그의 자식이라든가 가족들을 살려두면 반드시 그 씨앗이 나중에 씨가 자신에게 다시 복수할 기회를 엿보기 때문에 연좌죄라는 것을 통해서 3대를 최소한 3대, 중국은 10대를 멸하죠. 3대를 멸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되는데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결코 죽여서는 안 된다. 죄악을 진 그 사람만이 형벌을 받을 것이지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 아들을 죽여서 안 되고 아들의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여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그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온 가족이 다 멸살시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버지를 죽인 원수 같은 악한 신하들만 처단하게 되었다. 이것을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사이드적인 이야기인데 신앙의 이름을 떠나서라도 저희가 이렇게 삶을 살아보면 우리도 참 이거 조심해야 돼서 면밀하게 살필 내용이기도 한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미우면 신앙의 이름이 아니에요. 누가 미우면 그 사람이 정말 싫으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게 다 어떻게 생각되냐면 솔직히 저만 그런가 여러분도 같이 그런가 한번 전부 우리가 그 사람이 싫으면 그 사람의 모든 게 다 미워지. 이게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입니다. 그렇죠? 정치로 따지면 진보 세력이 집권하면 보수 세력은 그 사람이 뭘 했든 무조건 싫고 보수 세력이 집권하면 진보 세력은 그 사람이 뭘 했든 무조건 싫지요. 그렇죠? 이게 보편적인 인간의 심리입니다. 사상, 이념, 철학, 이데올로기, 생각들. 근데 이런 말씀 물론 사이드적인 이야기지만 이런 말씀 읽으면서 우리가 면밀하게 살필 것은 무엇 하나가 싫다고 해서 한 인격을 우리가 호도하거나 매도할 수는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한 사람을 평가할 때 공과를 잘 생각하고 분별해서 한 인격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접할 수 있는 신앙의 인격이 사이드적인 이야기지만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이거 잘한 거예요. 잘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잘했습니다. 근데 다음으로 온전하게 행하지 못한 것, 잘못한 것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뭔가? 여기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진심으로, 충심으로라는 뜻인데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하는 게 뭔가 그럴 때 14절입니다. 14절. 참 볼까요? 14절에. 자, 한번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결국 뭘 섬겼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겼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 앞에가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되냐면 이 아마샤 왕이 유다 나라를 통치하고 있을 때 끊임없이 유다 나라의 가시였던 에돔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 전쟁을 준비하다 보니까 병력이 필요하니까 유다 나라의 병력을 모집해 봤는데 약 30만 명이 모집됐습니다. 적은 병력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전성기에 있을 때는 이것보다 훨씬 군사력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 볼 때는 상당히 적다 생각해서 이 아마샤 왕이 은 100달란트를 투자해서 북이스라엘 나라에
용병들을 고용한 10만 명을 고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힘으로 한번 전쟁해 보겠다, 그런 이제 추산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셔가지고 선지자를 보냅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책망하냐면, 왕이시여, 힘으로 전쟁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힘을 믿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사람들 10만 명을 고용해서 그들을 동원해서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데 다 돌려보내시길 바랍니다. 전쟁은 힘으로 하는 것이 결권입니다. 비록 에돔 나라의 군사가 훨씬 유다 사람보다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명한 말이 있어요. 전쟁은 오직, 이게 바로 여기 있는 표현이에요. 오직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 믿지 말고 힘 믿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전쟁에 나가십시오. 아주 멋진 충고를 하죠. 아마샤가 이 충고를 듣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래요. 충고를 듣고 이 은 100달란트를 투자해서 고용했던 10만 명의 군대를 다시 다 돌려보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수백억을 투자했습니다. 수백억을 투자해 놓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전부 그것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쟁에서 나가 싸우라 하는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할 때 에돔 나라를 초토화시킵니다. 역대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열왕기 하의 기록에 의하면 에돔의 주요 도시인 셀라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 이름을 아예 하나님이 정복하셨다라는 의미로 욕드엘이라는 말로 바꿔서 부를 정도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일이 잘 된 다음이 언제나 문제이죠. 일은 잘 됐습니다. 근데 일이 잘 되다 보니까 더 이상 자신을 컨트롤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고 이제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대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자기에게 욕망이 생겨서 결국 에돔 나라가 섬겼던 우상들을 전리품으로 가져와서 자신의 신상 앞에 두고 그 우상을 섬기게 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이게 너무 기가 차서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합니다. 왕이여, 왜 우상을 섬깁니까? 승리는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우상께 감사하며 우상에게 기도합니까? 라고 말하자 16절에 자, 뭐라고 왕이 이제 변질되어서 말하는지 16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가 아직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노라. 까불지 마라. 너 까불다가 맞아 죽는다 라고 해서 선지자의 말을 거절하는 것으로 끝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변질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17절 이후의 말씀을 읽으면 이런 이제 변질로 인해 교만으로 인해서 이 아마샤 왕이 이제는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려고 합니다. 근데 전쟁을 치르자 거기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 포로로 잡힌 바람에 유다는 크게 실패하게 돼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 안과 왕궁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를 빼앗기고 그리고 백성들도 볼모로 잡혀가게 됐다. 이것이 오늘 읽은 25장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읽어보면서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언급합니다. 20절.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시작.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쟁 가운데 실패케 하신 것인데 그 실패는 아마샤 왕이 교만하여 에돔의 신을 섬긴 것 때문이라. 모든 실패는
누구로 말미암아부터 왔는가 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성경이 마무리가 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아마샤의 통치 기록을 읽으면서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이 아마샤의 전체적인 내용은 분명합니다. 이게 이제 시작은 좋았으나 그 끝이 좋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원래 성경의 정신은 반대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이거 언제 많이 써먹나요? 사업 때. 사업 때. 그렇죠. 좋습니다. 여하튼 시작은 변변치 못해도 나중은 심히 창대하는 것이 성경의 정신인데, 아마샤 왕은 시작은 용의 머리인데 끝은 뱀의 꼬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용두사미가 된 것입니다. 아주 보기에 좋을 정도로 처음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면서 좋게 시작을 했지만 마지막까지 잘 유지하지 못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눈 밖에 나서 좋지 않은 결말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보면서 좋다. 그러면 말씀을 읽고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은 당연히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우리는 당연히 인내와 성실함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겨야 한다. 이게 이제 확실히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승리한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이 은혜를 체험한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은혜 받은 체험을 끝까지 말씀 붙잡고 유지하는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걸 잘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마샤 왕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는 언제나 승리가 있었는데 은혜를 체험하고도 하나님 말씀을 놓치게 되니까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결국 패배해서 수치를 겪게 되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면서 맞다,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소원하며 살아야 된다,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된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강조문을 두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떤 생각이 이제 불현듯 들었냐면, 이제 아마샤의 생애를 잘 보니까 꼭 누구를 보는 것 같냐면 여러분, 꼭 저를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지울 수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신앙이 형편없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의 한 신앙적 형태만이 이 아마샤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아마샤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마샤의 인생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구나를 제가 확인해 봅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신자답게 살기도 합니다. 그렇지, 우리가. 그리고 신자답게 살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언제나 잘하는 것보다 못하는 것이 훨씬 많아서 자책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적 현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와서 한 주간 동안 와서 하나님, 제가 한 주간 동안 멋지게 살았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사람, 제가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묻자면, 그리고 제 스스로 답하자면 아마 여기 가운데는 없을 겁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1년에 한 번씩 꼭 기도원에 갔습니다. 이건 뭐 제가 원하는 기도원은 아니고 지역에 속해 있는 목사님들이 항상 산상 집회를 연합으로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꼭 해요. 이 양평의 어느 기도원에 꼭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일주일 동안 은혜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은혜를 쫙 받고, 이 토요일 날 아침에 하산하면서 꼭 노회장 이제 목사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여러분이 은혜 받고 내려가면 일주일 안에 사탄이 달라붙어가지고 여러분을 유혹하고 넘어뜨릴 것입니다. 그럼 모두가 우린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하면서 막 기도 열심히 하겠다. 근데 제가요, 십수년을 다녀도 한 번도 일주일을 넘어서 사단의 유혹을 승리한 적이 없습니다. 늘 회개하고 늘 자책하죠. 여러분은 왜 아닌 것처럼 저를 째려보시면서
나는 한 번도 나는 늘 이긴다라는 식으로 저를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러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현실이 스스로 점검해 보아도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벌받아 싸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도 이 아마샤의 인생과 같이 방불한 것이라면 그렇게 끝이 나고 마는가 물어야죠. 그런데 본문과 내일 읽게 될 26장을 함께 읽으면 아마샤의 인생을 꼭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주요 선언입니다. 아마샤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우시아가 왕이 되는데 이 아버지인 아마샤의 교만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시아라고 하는 선한 왕을 내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세우시는 그 은총을 한 번도 거두지를 않습니다. 자, 우리 한번 내일 읽게 될 26장 4절 5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4절 5절 시작.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형통. 보시기에 어떻게 행했다고요? 정직하게 행했다고 말입니다. 참 놀랐습니다. 조금 더 선명한 신학의 표현을 빌려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으로 한번 좀 가보시죠. 자,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251쪽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은 251쪽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에선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고 방해할 수 없으며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중요한 선언입니다. 그런데 이 선언 속에서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 하나 인용된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44편을 인용했는데 몇 절의 말씀이었죠? 36절. 들여쓰기가 되는 36절이 시편 44편을 인용한 말씀. 여기 잘 보면 그 앞에 무엇뭐라고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지만 그 인용구 앞에 여기 한번 제가 앞부분을 읽어드릴게요. 기록된 바 인용됐어요. 우리가 종일 누구를 위하여? 잘 보세요. 주를 위하여라고 되니까 흔히들 생각할 때 주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걸로 생각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자. 내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순교자적 신앙으로 고난을 이기자라는 주를 위하여라는 말로 이 표현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를 위하여라는 우리의 헌신이나 우리의 순교자적 고난을 의미하는 표현이 결코 아닙니다. 37절에 무엇으로 말씀을 받고 있냐면 앞에 뭐라고 받고 있어요? 접속사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로 받으면서 앞에 이야기한 내용과 36절에 이야기한 내용과 37절에 이야기할 내용은 전혀 다른 것이라. 37절 다른 게 뭐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항상 승리한다. 그래서 37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럼 반대
36절은 넉넉히 이기지를 그죠, 이되시. 주를 위하여라니까 헌신하자, 죽도록 충성하자, 이게 아니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다고 한 성도의 삶이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삶의 현실이다 그 말이에요. 어떤 절망? 죽음에 끌려가는 양처럼, 도살당할 양처럼 절망과 아픔을 그렇게 경험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극복하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이게 놀랍습니다. 왜 그런가?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속한 환경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고 반대해도,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믿음을 지킬 만한 실력이 없을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로마서 8장의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신앙은 언제나 이 싸움입니다. 과연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것이 맞는가? 이렇게 이 모양으로 사는 것이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매일 떠나지 않는 하나의 질문거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린 자책합니다. 그리고 내 신앙 고백은 과연 유효한가? 거기에 대해 자문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이가 매일 도살당할 양같이 되고 죽음 앞에 놓여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고쳐 놓으실 수 있느니라 그 말이죠. 하나님은 거기서 생명을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아까 역대하 25장 말씀드려볼까요? 아마샤의 생애를 놓고 보자면 그 아마샤는 죄로 말미암아 신복들에게 칼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책임과 한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악한 왕의 선한 아들을 낳게 하셔서 그 선한 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구원하시기 위하신 그 일들을 끊임없이 이루어 가신다 그 말이죠. 바로 거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반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가지는 반전이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을 유지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현실이 뭡니까? 현실. 이상 말고 현실이 뭡니까? 현실은 자책과 의심입니다. 왜 의심이냐면 모든 약속은 다 받았는데 실제 현실로는 잘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의심과 자책입니다. 제가 물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모든 복을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이것도 안 믿으시면 안 되는데 믿으시죠? 다 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그러면 그 복 다 받고 사십니까? 예, 아멘 하시니까 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은 현실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기다려야 되기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를 창대케 하리라. 하늘을 우러러봐라. 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못 셉니다. 그보다 너의 자손이 더 많아지게 될 것이다. 75세의 할아버지에게 약속했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아기 한 명을 안 주셨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의심하지요. 자책하지요. 그래서 10년 뒤에 만든 아이의 이름이 뭡니까? 이스마엘 아닙니까? 13년, 그놈은 아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13년을 기다립니다. 그래도 주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훌륭했다고요? 아니요. 지쳐서 기다리는 게 훌륭한 것입니다. 현실은 그렇습니다. 약속은 다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복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중보하시는 중에 모든 복은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복이 현실에 사는 우리들에게 마치 승리된 모습으로는 우리에게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의심과 자책입니다. 그러니 아마샤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희망은 있느니라 그거죠. 이 말씀을 누가 했습니까? 역대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아무것도 남겨진 것이 없는 폐허와과도 같은 절망의 시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역대하 25장이 너희들이 이것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씀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무너진 그 심령을 세워서라도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어라 그거죠.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역대하 25장이고 로마서 8장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에 중간중간에 말씀과 기도로 확신을 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런 큰 기쁨과 확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확신이 없는 것 같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기억할 것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읽었던 8장 로마서 11절 말씀, 로마서 8장의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아주 멋진 표현이 기록되는데 11절 여러분이 한번 저와 함께 같이 이 표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죽을 수밖에 없는 몸, 예수를 믿어서 살 수밖에 없는 몸이 아니라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과 자책과 우리의 부족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능히 살리셔내실 것입니다. 그거죠. 그러니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엔 정죄함이 없느니라. 우리 자신을 자책할 수는 있어도 우리 자신에게 눈을 돌리지 말아라. 신앙은 그 하나님께 눈을 돌리는 것이다. 그거예요. 현실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교회에 배척을 받습니다. 그보다 힘든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편지로는 힘이 있으나 생긴 것과 말은 어눌하다고 해서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온 몸에는 육체의 가시, 사탄의 가시가 있어서 마음은 있으나 힘이 없어 언제나 자책하고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유명한 신앙고백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마샤와 같은 인생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자신 있다 이렇게 말하지를 못하겠습니다. 철없을 때는 난 자신 있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러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임을 압니다. 약속은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현실은 마치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던 것처럼 현실 속에서는 의심과 자책밖에는 당할 것이 없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그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인애와 성실하심으로 품으시고 죽을 몸도 다시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이라 말씀하시면서 주님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절망하며 부족함이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하나님이요 창조주요 구속주요 섭리주임을 믿으며 주님 섬기며 사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